돈 좀 벌어볼까 해서 의사가 된다면, 또 학교 선생님이 이걸 직업으로 선택하면 내가 평생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렇게 해서 교사라고 하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다면 그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받는 환자도 불행하게 되고, 그 선생님에게 배우는 학생도 불행하게 될 것이 뻔한 거죠. 자, 왕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내 어떤 명예나 권력을 위해서 왕이 된다고 한다면 그는 자신에게도 불행하고 또 그 나라 국민에게도 불행하게 되고 또 나라 전체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김정은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 자리에 앉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물려주니 그대로 이유도 없이 나라를 통째로 쥐고 앉아서 자신도 불행하잖아요. 자신 지금 미국에서 인공위성으로 문재인 때 도보다리 30초인가 걷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인공위성으로 김정은이가 걸을 때에 호흡을 몇 번 하는지를 이렇게 세웠더니 우리 보통 사람보다 숨이 너무너무 가파가지고 저에 얼마 못 살겠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흡이 너무 가빠가지고 그 잠시 걷는 것도 자신에게도 불행한 거예요. 그게 그냥 평인으로 살았으면 그런 스트레스 안 받고 괜찮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왕이 돼가지고 그런 불행이 자기에게도 주어지고 북한 모든 주민들도 불행하고 그 나라도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이 되는 것보다 더 귀한 삶이 있습니다. 보세요. 아멘을 할 마음이 없어요. 나는 왕 되고 싶은데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이 있다고 하니까 뭐야 이거, 나는 왕이 되고 싶은 건데 난 그 말에 동의 없어. 그러니까 아멘 안 하는 거죠. 예.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구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왕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정말 왕보다 나은 삶, 정말 내가 임금보다 나은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도전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 들으시고 정말 나의 삶이 임금보다 낫구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왕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필요 요소가 있죠. 그것이 뭐냐? 공부를 많이 하는 것, 또 무슨 책을 많이 읽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또 잘 먹고 잘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 자기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겨우 우리는 나에 대해서 아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름 석자죠. 그런데 이름은 내가 아니고 기호예요. 나를 구별하기 위한 기호에 불과한 것이지 내가 아니잖아요. 이름이 당신 누구예요? 그러면 자꾸 이름을 대는 거예요.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는 국어사전을 아무리 열심히 찾아봐도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개 학교를 약 20년간 다녀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를 생각한다면 20년 넘게 학교를 다니지만 20년이면 우리 80년을 인생을 가정할 때 4분의 1을 학교에서 살잖아요. 그것도 꼬박꼬박 하루에 4시간, 8시간씩 학교에 가서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책을 펴놓고
시간마다 그 감옥의 최고의 실력자를 모셔서 선생님으로 모셔서 막대한 돈을 지불하면서 배우는데요. 20년 학교 가서 공부를 해도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지를 못해요.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걸 모르고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남을 가르치고 있고, 배우는 사람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지금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리학 박사, 전체를 그냥 우주 물리학 박사도 우주를 알고 태양을 알고 무슨 뭐 양성 뭐 역학을 알고 무슨 특수 상대성 이론을 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정작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산다 이거죠.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플라톤이 어떻고 하는 이 철학자들도 정작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모른 채 우리는 인생을 시작한 것이에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밥 먹고 산다고, 내가 밥을 먹고 꿀꿀이 죽이 아니고 밥을 먹고 산다고, 음식을 잘 조리해서 내가 좀 폼나게 멋진 식탁에서 손으로가 아니라 포크를 들고 나이프를 들고 수저를 들고 젓가락을 들고 밥을 좀 폼나게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입니까? 인생이 뭔지를 모르니까 누가 부러워요? 누가 부럽던가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나의 인생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사니까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요? 강아지를 보고 그러잖아요. 내가 참 부럽다 야. 네 팔자가? 네 팔자가? 상팔자다 야. 이런 생각이 저절로 우리 속에 드는 것입니다. 저절로. 자, 자기를 모르니까 남들 보면 그냥 부러운 거예요. 야, 좋은 옷 입었네. 좋은 차 탔네. 좋은 집에 사네. 아, 좋은 데 갔구나. 좋은 거 먹었구나. 이런 게 마냥 부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지 못함에 대한 어떤 상대적 박탈감, 빈곤을 느끼고 그냥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누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도 스스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불행하면요, 나만 불행하면 괜찮아요. 내가 불행해서 나 혼자 불행하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병들어서 나만 아프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행함으로써, 내가 병들므로써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고 다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불행하시겠습니까? 나만 불행해지면 괜찮잖아요. 나 혼자 그냥 독방에 갇혀서 그냥 혼자 외로워하든 불행해하든 상대적 빈곤을 느끼든 그냥 골방에 갇혀가지고 그냥 혼자서만 불행하다가 죽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해요. 내가 불행함으로써 내 가족이 불행해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불행해지는. 여러분, 그래서 아프지 마세요.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저도 그래서 피해 안 끼치려고 산에 막 가기 싫어도 올라갔다 와. 기어서라도 올라갔다 옵니다. 맨발로 가면 좋다 그래서 맨발로 올라가 보기도 하고. 자신을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불행을 극복하고 반드시 행복해야만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서, 내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옆 사람 보고 따라합시다. 당신을 위하여 반드시 행복해 볼랍니다. 꼭 행복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행복의 원인을 찾아서 행복해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슴이 좀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 꼭 행복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냐? 자, 한 장을 넘겨서 8장 31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서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룻바알. 여룻바알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바알을 한 방에 깨뜨렸던 누구요? 기드온은 300명 용사로 그냥 그 이름을 날렸던, 그래서 나라를 지켜냈던 구국의 영웅, 우리나라 같으면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사람이 기드온이죠. 이 사람의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이 여룻바알의 서자였어요. 서자. 당대의 최고의 인물의 아버지를 둔 그 서자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서자라고 하는 삶은 예나 지금이나 뻔한 거예요. 그 서자라는 지위가 가정에서 행복할 수 없잖아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고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다르게 표현하면 좀 삐딱하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니까 서자라고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세상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아들은 아주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서자로 자라면서 마음에 상처만 쌓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만 생겨간 것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이 상처를 가지고 누가 장난을 쳐요? 사단이 그 상처를 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상처를 쌓지 마시고 상처는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치료해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그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상처를 그대로 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도 없었어요. 그냥 잔뜩 화만 난 상태로, 화가 난 상태로 어른이 된 거예요. 성인이 된 것입니다. 사이코패스가요, 태어날 때부터 사이코패스가 아니죠. 이런 상처들을 치료하지 않고 쌓아서 어른이 되면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죠. 오늘 아비멜렉이 그런 거죠. 자, 아비멜렉은 이런 상태로 어른이 되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이 9장에 잘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 아비멜렉이 이런 상처를 가지고 어른이 돼서 뭘 하죠? 뭘 하냐? 자, 세겜으로 갑니다. 이 세겜은 어디냐 그러면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기드온의 첩이죠. 자기가 서자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 친정으로 가요. 어머니 고향으로 갑니다. 자, 고향에 가면 누가 살아요? 어머니의 형제들이 살죠. 그리고 사촌들이, 외사촌들이 살겠죠. 그 외사촌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세겜 우리 나의 친척 여러분, 여러분이니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와서 통치를 하는 것과 나 한 사람이 통치를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고로 나는 여러분의 고륙입니다. 2절에 골육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핏줄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친척입니다.
자, 여러분의 친척이 피가 섞이지 않은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것과 내 친척인 내가 통치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여러분에게 유익하겠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정말 그럴싸하게 선동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순진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은 70개를 줍니다. 정치 자금을 준 겁니다. 네가 한번 우리를 통치할 수 있도록 이 돈 가지고 가서 왕이 한번 돼봐라 하고 정치 자금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줘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이 돈을 가지고 뭘 하냐 그러면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 방탕한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머릿속에 어떤 가치나 성경적인 어떤 가치나 신앙적인 어떤 믿음의 가치,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방탕하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 방탕한 사람들과 경박한 사람들, 경박하다는 말은 좀 포악한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조폭 같은 사람들을 돈으로, 그 세겜 사람들이 준 그 정치 자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매수를 하여서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어요. 자, 그래 하여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5절 보시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벨의 아들, 자기 형제들이죠, 이복 형제들이죠, 이 이복 형제 70명을 모조리 죽여버려요.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70명 중에서 막내인 요담만 겨우 피신을 해서 목숨을 건지게 됐습니다. 자, 아비멜렉은 형제를 다 죽이고 난 후에 6절을 보시면 뭐가 됩니까? 스스로 왕이 되죠. 자,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아비멜렉을 보십시오. 이유야 어떠하든지 간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라도 왕이 됐다고 하는 거, 나름 성공이죠. 그죠? 큰 성공을 거둔 거예요. 범죄자가 선동을 해서 대통령이 됐다면 저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나름 정치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쇼도 하고 또 단식도 하고 또 가짜 병원에 입원도 하고 또 별짓을 다 해서 또 자기 힘으로 검찰도 이겨요. 자기 힘으로 어찌 이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검찰도 꼼짝 못하게 하고 판사들도 꼼짝을 못해. 그냥 고양이 앞에 쥐같이 아무 말을 못하고 또 자기 힘으로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다 이겨먹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됐다면 나름 잘한 것 같지만, 성공한 것 같지만 이것이 불행이다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기를 모른 채 왕이 되었다는 것, 자신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심지어는 내가 왜 왕이 되어야 하는지 이걸 모르고 왕이 됐다고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이 대통령들 출마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내가 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나온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겨우 제가 보면 지난 대선 때도 보면 한교안 씨는 부정선거를 나는 없애기 위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러고 나온 거죠. 목적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목적이 없어요. 공약을 내세우는데 공약을 보면 이 사람 공약이나 저 사람 다 똑같아요. 아무 차별이 없어. 나는 왜 이 나라에 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전부 다 불을 켜고 나온 사람들 같아 보여요. 이게 우리 국민에게 이 나라의 불행이다 이 말. 오늘 아비멜렉이 그러한 불의예요. 그래서 이 국가적인 불행에 대해서 요담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8절을 보시면 하루는 어른들이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서 자신들 위해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이제 왕을 하나 세우자, 이렇게 이제 바람이 일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해낸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가 내가 좀 멋지기도 하고 또 우람하기도 하고 또 오래 살고, 그러니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대박이죠. 이 나무들이 찾아와가지고 왕이 좀 돼달라고 막 부탁을 하니까 얼마나 이게 대박 아닙니까? 정말. 그런데 이 미련하게도 이 감람나무는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하는 이유가 9절에 나와요. 자, 그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그랬어요.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기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이 감람나무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압니다. 그래서 이 기름으로 무엇을 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할 것이에요. 이것이 감람나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사명, 또 달란트, 재능이에요. 자, 이것을 위하여서 나는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자, 가끔 여러분 이런 거 참 잘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만 영화롭게 한다. 이게 잘못된 거죠. 맞는 말 같은데 나는 하나님만 영화롭게 한다. 이게 미신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하면서 그 헌신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그래서 본인이 받아챙기는. 그래서 이 한국 교회도 보면 가장 돈 많은 교회는 이단 교회예요. 이단들 가면 돈이 넘쳐요. 그래서 교회가 문 닫는다 그러면 이단들이 가서 그 교회를, 예배당을 삽니다.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영화로운 일은 누구에게도 영화롭다. 사람에게도 영화로워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 할 때 의죠. 자, 그래서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그랬습니다. 우쭐댄다는 말은 휘둘리겠는가. 여러분들이 왕으로 세운다고 해서 거기에 내가 휘둘려서 왕이네 하고 그렇게 군사들 이끌고 비서관들 이끌고 대동하고 장관들 이끌고 그렇게 우쭐우쭐 휘둘리면서 내가 이 하나님 주신 귀한 소명을 저버리겠는가. 이렇게 해서 9절에 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양감사도 본인이 싫다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누구에게 갑니까? 이 포도나무에게 갑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 그래서 무화과나무에게 갔더니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십시오.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자신의 사명이 뭔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이 나무들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왕이 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고백을 지금 이 나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거절을 하니까 이제 14절 가시나무에게 가서 물었더니 가시나무는 대환영이에요. 왜 가시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다 거절하는 것을 이 가시나무는 허락을 했을까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죠. 자신의 소명이 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가시나무가 되었는지를 이 나무는 몰랐던 것입니다. 감람나무도 알고 포도나무도 알고 무화과도 아는 이것을 가시나무는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자기 속에 뭐 때문에? 상처 때문에,
또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이 가시나무가 몰랐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이 가시나무에게 가르쳐 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쩌면 이것을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사람 없이 그냥 홀로 자란 거예요. 홀로 자란, 밥만 먹여줬지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부모에게 물어봐도 알려줄 수가 없어요.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봐도 알려줄 수가 없죠. 자신이 아는 거죠.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드문데 한 20년 전만 해도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청년들이 찾아와서 저 목사 될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목사 되고 싶은데 이게 맞는 건지. 제가 또 어느 기도원을 갔더니 원장님이 기도를 해 주시는데, 너는 사명이 있어 이렇게 해서 이거 신학교를 가야 될지 말아야 고민이 된다고,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이 들어있었어요. 청년들이 들어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없죠. 지원을 아예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원장님이, 기도원 원장이 시켜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다가 힘들어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응답을 받으시라, 그렇게 상담을 많이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났다라고 주장을 해요. 태어났다라고. 그런데 우리는 사실 태어난 것이 아니고 태어나게 된 것이죠. 태어나진 것이죠.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났다는 말은 내가 주도적으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태어난 것이 태어난 거고, 우리는 그런 사명 없이 그냥 얼떨결에 눈 떠보니까 어디더라? 세상이더라. 눈 떠보니까.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진 것입니까? 부모에 의해서요? 아닙니다. 부모도 얼떨결에 놓은 것이에요. 내가 이런 모양, 이런 아들을 낳아야 돼,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얼떨결에 태어나진 것이죠.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졌습니까? 하나님에 의한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출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냐, 나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알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유한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우리를 출생시킨 줄로 믿습니다. 가시나무는 자신이 살아오는 그 서자라고 하는 그 상처 때문에 자신이 무엇인지, 자신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어른이 된 것이, 그리고 왕이 된 것입니다. 그저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에 복수심만 가득했고 자신의 존재를 모르고 어른이 됐어요.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의미한 존재는 없어요. 오늘 이 가시나무처럼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상처만 가득 안고 어른이 된 이 가시나무처럼, 나는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무들이 요청을 하니까 거기에 휘둘려서 왕이 된 이런 존재,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무생물이라도 그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곤충 한 마리도 목적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가시나무는 이 중요한 목적,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나무가, 하나님께서 가시나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가시나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하게 쓰임을 받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가시나무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가시나무가 얼마나 귀한 나무인지를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가시나무가 얼마나 유익한가, 얼마나 좋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나무인가.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에 나무가 소개되는데 그 나무 이름이 뜰기나무예요. 뜰기나무. 이 뜰기나무의 어원은 가시가 돋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국어 사전에 뜰기나무는 정상 옳은 번역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원어를 보시면 가시가 빽빽하게 돋아난 관목이다 그랬어요. 가시가 빽빽하게 돋아난 관목. 이 관목은 뿌리 한 뿌리에서 여러 가지 줄기가 나오는 것을 관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궁화를 보시면 가지가 막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런 나무를 일컬어서 우리는 관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뜰기나무,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뜰기나무는 가시가 빽빽한 관목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가시덤불로 번역을 했고요. 1925년에 그 구개역 성경을 보시면 조각목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는 역시 가시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 개역 개정에는 뜰기나무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서 뜰기나무는 감목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라는 개념을 빠져 있지만 실제 원어에서는 이 뜰기나무는 가시나무를 의미합니다. 이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데 그 나무가 다 타지 않죠. 꺼지지 않죠. 자, 이 가시나무의 불꽃이 뭡니까? 성령의 화살 같은 역동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이 가시나무의 임재에서 지금 타오르고 있는 거죠. 이 가시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현현한 곳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만난다고 그랬어요? 속죄소에 의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만나요? 예수 안에서 만나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셨다고요? 이 가시덤불에. 여러분, 이 가시나무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공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에게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이곳은 어떤 곳이다? 거룩하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니까요. 이 가시나무가 이렇게 귀한 나무예요. 이 가시나무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셨고 인간과 소통하는 공간이 되었고, 이 가시나무에서 우리의 구원이 선포됐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가시나무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되어졌죠. 보십시오. 이 가시나무의 사명, 가시나무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특히 이 가시나무는요, 언약궤의 재료가 됩니다. 그 조각목이라 그러는데, 이 조각목 역시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나무잖아요. 하나님이 나무 중에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나무는 백향목도 아니고 포도나무도 아니고 무화과도 아니고 감람나무도 아닙니다. 법궤의 재료로 사용한 조각목, 가시나무였죠. 정말 성전에서 가장 귀한 것은 법궤잖아요. 그 법궤를 만드는 재료로 뭘 사용했다고요? 가시나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시를 제거한 후에 사용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 속에 있는 가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제거되면 가장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 보면 상처받은 가시를 가졌던 사람들의 가시를 제거하고 가장 훌륭하게, 가장 귀하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그 위인들은 전부 다 마음에 정말 상처들이 다 있었고 간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는 거 아니겠어요? 가시나무가 우리 하나님께 붙들리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갈이요,
집에서 쫓겨나서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로 가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물이 떨어져서 죽게 됐어요. 자기 죽는 거 괜찮잖아요. 근데 내 눈앞에서 누가 죽어요? 아들이 죽어요. 그거 참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어디에다가 두고 가냐 그러면 가시덤불 밑에다가 아기를 눕혀놓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샘을 보게 해주시죠. 이 가시나무는 울타리 역할을 하고요, 방어벽이 되어서 약한 자들의 은신처가 됩니다. 가시나무는 이렇게 유익한 나무예요. 하지만 세겜에 있는 이 가시나무 아비멜렉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그리고 왕이 된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상처에 빠져가지고 자기 연민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래서 불행한 거야. 이 망할 놈의 세상 한번 내가 뒤집어 엎어봐요. 이런 생각이 막 저절로 드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어쩌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됨으로써 자신도 그 가족도 국가도 불행하게 된 것이지요. 아비멜렉은 왕이 된 후에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오늘 15절, 자, 왕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전부 다 내 그늘에 피해라. 내 그늘에 피하라. 자, 이 가시나무의 그늘은 가시 그늘이죠. 억압을 하겠다 이 말이죠. 내 말 듣지 않으면 다 죽어. 내 밑에 와서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바짝 엎드려. 숨도 쉬지 마. 꼼짝하지 마. 말도 하지 마. 여기에 와 다 엎드려 있어. 카톡 검열한다. 말하지 마. 나에 대해서 비난하면 내가 가만 안 둬. 카톡 검열할 거야. 실제 카톡 검열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리 안 하면, 반항하거나 저항을 한다면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여기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전을 세울 가장 아름다운 나무죠. 가장 아름다운 나무. 이게 백향목인데 이 백향목은 의인을 뜻합니다. 상처받은 자가 왕이 되면 의인조차도 해칠 수 있는 그런 폭군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자, 가시나무가 하나님께 붙들릴 때에는 그 나무에서 뭐가 나왔어요? 성령의 불이 나와서 그 삶을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스스로 왕이 되니까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오는데 무슨 불이 나와요? 파괴하는 불이 나왔죠. 죽이는 불이 나왔습니다. 요담은 이렇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하죠.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한가 어려운가 한번 판단해봐라.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그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한번 판단해봐. 그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의 선대함인지 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한 것인지. 자, 이 세겜 사람들은 여룻바알 기드온에게 덕을 본 사람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그 자손들을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그것이 정말 너희가 은혜 입은 사람들에게 보답한 것이냐 한번 잘 생각해 봐라. 그리고 그 선택이 진실하고 어렵다면 19절 서로에게 뭐가 될 것이다. 19절 서로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만약에 그 선택이 잘못됐다면 20절 잘못됐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또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둘 다 어떻게 된다?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죠. 이 경고대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이 세겜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가 왕으로 세워줬더니 이 사람의 통치가 억압하고 괴롭히고 이런 거야. 그래서 이 아비멜렉을 배반을 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배반을 해요. 자, 왜 악한 영을 보낸 이유는 70명이라고 하는 그 무고한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결과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을 하니까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세겜 사람들을 49절 보십시오. 남녀 몇 명을 죽여요? 남녀 49제에 1000명을 죽여요. 자, 이렇게 무고한 이 세겜 사람들 1000명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세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고하게 죽느냐, 그 이유를 24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24절. 자, 한번 보십시오. 24절. 왜 죽게 돼요? 아비멜렉 악인을 도와준 대가죠. 자, 악인을 도와줘서 왕이 되게 한 대가로 이 세겜 사람들 몇 명이 죽었다고요? 1000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서 국회의원이 되게 한다든지 대통령이 되게 한다든지 그 도와준 죄가 있는 거예요. 도와주는 죄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오늘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분별 못하고 악인을 도와준 결과로 인하여서 남녀 1000명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53절 52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은 배반을 하니까 이제 세겜을 공격하겠죠. 그래서 데베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망대 가까이로 갔다가 53절 한 여인이 성 위에서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에게 집어던졌는데 그 성 위에서 던지는 이 맷돌 윗짝이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뜨려버려요. 자, 왕이 됐는데 누구에게 죽게 됐어요? 여인에게 죽게 됐어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그 당시의 수치심이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옆에 있는 청년에게 칼로 나를 좀 죽여달라. 내가 세상의 역사책에 여인에게 비참하게 죽었다 이런 수치를 안고 죽을 수 없어. 그러니 나를 좀 죽여다오.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정말 부끄러운 죽음을 죽게 됐습니다. 자, 이것은 57절 보시면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갚으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아비멜렉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모르고 특히 왜 왕이 되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왕이 되었더니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재앙을 가져온 불행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금요, 이거는 성경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란을 한번 보십시오.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이란을 79년도에 정복을 해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잖아요. 이 이슬람이 나라 하나를 통째로 집어삼켜서 이슬람화 만들어서 그 자유로운 이란 국가를 이슬람화 시켜가지고 여자들에게는 이 수건을 덮어 씌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통치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핵폭탄을 만들어서 저 이스라엘 나라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거야.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다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그냥 완전히 폐허가 지금 될 위기에 처한 거죠. 이 가시나무들이 있어요. 막 상처만 가지고 사는, 그래서 어른이 돼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게 돼서 지금 나라가 초토화되게 됐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역사 속에도 뭐 우리 주변에도 아니 북한만 봐도 중국만 봐도 이런 일들이 푸틴 보세요. 예, 그 돈 전쟁할 돈 있으면 그 국민들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쟁을 해서 지금 뭐 이게 성경의 얘기가 아니에요. 또 이게 뭐 국가적인 얘기만 아니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의 성을 찾아야 합니다. 이걸 찾지 못하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더 불행해지고 더 크게 불행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나를 지으실 때에 사명에 최적화를 시켜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고 살아. 이것이 내가 가장 행복한 일이야. 그래서 최적화시켜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산다면 왕보다 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추대를 해도 예수님은 거절했죠. 거절하고 온갖 모욕과 수치와 조롱과 핍박을 받고 결국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지만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 높여셔서 천하 만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서 그를 구주라고 부르게 하고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삶도 그러하였고요. 조선 우리나라 어려울 때에, 조선 굶주릴 때에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미국에 있는 유능한 대학을 졸업한, 세계적인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그것도 의과 대학생들이 복음의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이 나라를 찾아와서 정말 거지 같은 우리를 돌보는 그 희생도 바로 사명에 따라 산 것이에요. 의사인데요. 그 나라에서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요. 그걸 다 버리고 여기 와서 자녀를 잃어가면서 가족과 헤어지면서 희생되어져 가면서 복음을 전한 이 사명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이 지금도 존귀하게 여김받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배우시고 하나님을 알 때에 나를 알 수 있는 거죠. 나를 배우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